5월 23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주께서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타는 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럿이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받기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저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심이고 고백하도록 하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유익되고 문 영혼이 구원받아 참된 유익을 누리게 하심이다. 이 한 가지 목적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 은사는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성령님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깨달은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일하시고 일하심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멈추면 안 되고요. 은사 받은 이들은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몸과 지체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일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위한 거예요.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 12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교회와 나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입니다.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이제껏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신 교회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은 것이 우리 각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요. 지체 자체가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도 내 몸, 이 몸도 내 몸.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속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열심히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3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하고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12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맞는데 그렇게 살아내려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체가 뚝 잘라져가지고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몸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배역하고 분리되었던 그리고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리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서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결이 있는 거죠. 교회에 왜 잡음이 많겠습니까? 원래 몸이 아닌데 갖다 붙였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의 장기를 내 몸에 붙이면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여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기 모습, 원래 자기 DNA, 세상에 살았던 습관, 옛 모습 고집하면서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리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만 잡음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이들이 모여서 나 그리스도의 몸 됐다고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조금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입니다. 뻔히 거부 반응 일으킬 거고 갖다 붙여놓으면 그리스도의 몸처럼 빨리 바뀌어가지고 변화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살아내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구원해 내셨고 이 모습 뻔히 알면서도 같이 모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시면서 세워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모이게 하셨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말라버리고 어느새 농부가 그 가지는 잘라버려서 불태워버린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몸으로 이해를 하면요. 아무리 이식하여 붙여놓은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리 지체들이 붙들고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붙여놓으려고 해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내 말라버린 가지처럼 그저 죽은 세포가 되는 것이 바로 몸과 지체의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생명력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무엇인가?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뽑아 올려서 모든 나무 가지 끝까지 공급하는 그 생명력을 받지 않으면 가지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 비유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붙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되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요 26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것을 자기 혼자 할 수 없다.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유, 그까지 손가락 끝 다쳤다고 그냥 지나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그거 다 고치려고 그거 아픈 거 빨리 싸매려고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붙어 있다고 모여 있다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돌보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파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한 몸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떨어져 있든지 내가 떨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감각합니다. 감각하면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로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사역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항상 나를 들이시고 섬기시고 희생하며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겠어요? 붙어있는 내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붙어 있다는 것은요, 몸의 내가 바뀌어야지 내 모습에 몸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 붙어 있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변화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주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거듭났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완전히 새 것이 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새 것이 되는 변화라는 것은 몸인 그리스도께 붙기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멈출 수가 없고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만한 것 없습니다. 그 순간에 다 넘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리가 좁혀져야 하고 끝내는 나를 맞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래서요, 천국 가는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의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원리는 이렇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무엇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단순합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받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면 그 행함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세워지시고 그렇게 일하는 교회 되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그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몸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고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년을 자라게 하셨으니 자란 만큼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신 대로 내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만 모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생명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는 생명력과 같은 진리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저희들, 그렇게 얻게 하신 생명력으로 모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마지막 순간까지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